저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언뜻 들으면 뭔가 율법이 불완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폐한다,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때로 본다면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폐한다는 것은 무효로 한다, 없앤다, 무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랍비들이 토론할 때 특별하게 예로 든 것이 그거였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규정과 이혼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가 명시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 나무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거래하지, 장사하지 말라는 것은 들어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 고쳐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일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걸 갖다가 랍비들이 모여서 토론한다는 거죠. 근데 똑같겠습니까? 의견이 다르죠. 그 랍비들 가운데 가장 큰 학파가 두 학파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는 지금 얘기하면 보스파라고 볼 수 있는 샴마의 학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진부파라고 볼 수 있는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두 의견 차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느 쪽에도 100%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중력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들뿐만 아니고 따르는 모두에게 이 랍비들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옳은 것이 아니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랍비들로부터 들어왔던 것과는 다른 것이 많더라는 거죠. 어떤 것들은 그들이 가르침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참 신선하다, 너무 좋다고 느꼈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주님께서 율법을 정말 없애라고 오신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런 말씀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잡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주시려고 내가 왔다라고 하신 말씀이 폐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내 입맛에 맞게끔 그냥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은 생각만 생각해서 내 뜻대로 해석해 좋게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사람들 봅니다. 내가 전에 있었던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던데.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들은 것이 옳은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다른 것이라면 그 잘못된 것을 갖다가 옳다고 착각하면 지낸다는 것이죠. 전부 다 자기 기준입니다. 그렇죠? 자기 의로 지낸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 이제 말씀을 대합니다. 저에게 깨달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쓰여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은 딴 거 왈가왈부 할 것도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나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그저 내가 좋아하는 그 한 구절만 뽑아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앞뒤 전후 문맥을 읽어보고 전체에 부합되는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앞이든 뒤든 아니면 그 다음이든 해석하는 것이 분명히 들어있는 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한 구약도 버리지 마시고 구약 위에 신약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아직까지 언어가 있지만 쓰여진 언어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그 나라 말로 신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어를 배워야 되죠. 그리고 번역합니다. 그렇죠? 근데 언어만 배웠다고 해서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그 언어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들의 문화와 풍습,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분도 쉽지 않은 것이고 또한 그 해석한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야 성경의 바른 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비하면 오늘은 참 많은 것이 바르게 해석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이 이스라엘의 풍습을 잘 모르는 것 때문에 해석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나 오늘 본 말씀도 그와 같은 것 중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말씀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너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해석해 왔는데 그거 잘못됐어? 풀어주시는 것이 지난번 봤던 17절, 18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 율법은 완전한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이 완전하다, 율법이 perfect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과장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과장법인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라는 단어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과장법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율법을 폐할 수 없는가?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율법이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도 율법을 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틀리지 않은 말씀이지만 어쨌거나 여기에 과장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는 그 말은 세상 마지막 때까지는 이 율법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뭐로 시작합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Truly I say to you. 진실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로라는 말씀을 쓴 율법 랍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만이 쓰시는 이 그거를 갖다가 마태는 무려 31번이나 쓰고 있고 요한은 25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truly. 어떤 거를 보면 내가 진실로를 두 번 반복하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비교법, 강조입니다. 내가 더 진실하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시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런 말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자, 이 표현은 당시 랍비들이 즐겨 사용했던 과장법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할 때 그 나라의 풍습, 배경을 알지 못하면 온전히 그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 그런 말을 종종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찌를 두르고 아픈 척하면서 누워서 뭡니까? 내 눈에 뭐가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결혼 일을 못한다. 그런 말씀 하시죠. 그렇죠? 이런 표현은 한국의 드라마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신데렐라 스토리죠. 그렇죠? 돈 많은 부잣집 아들과 그리고 가정 형편이 능력하지 못한 그런 딸이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데 그 부잣집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그런 경우에 쓰는 표현이 그런 것입니다. 뭐랍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아니면 뭡니까? 하늘이 두 쪽이 나기 전에는 절대로 그 결혼 반대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이런 것이 과장법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자기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것을 말할 때,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가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라는 표현 쓸 때 뭐랍니까? 내 손에 뭘 찢은다고요? 장을 찢은다고 얘기합니다. 내 손에 장 찢은다 말 쓰죠. 그죠? 우리가 아마 그렇게 말 쓰고 제대로 안 지켰으면 사실은 우리 손 제대로 남아나지 않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툭하면
뭐 하면 내 손에 장 지진다는 게 여기서 장이라는 것은 손바닥을 얘기합니다. 지진다는 것은 간장이라든가 뜨거운 불에 데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우리나라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른 외국 사람들이 우리 말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나오는 그런 것들도 똑같은 것이랍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절대로 반대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미국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옥이 얼어붙는다면 모를까? 나는 절대로 그 결혼을 반대한다. If the hell freeze over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저 불붙는 용암, 유황불로 활활 타오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이 얼어붙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이 어딜지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나 일대로 결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것.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나오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런 표현도 1세기 라피디를 즐겨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게 천지가 없어져?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율법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 이 랍비 문헌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고 그 뒤에 나온 것이 탈무드라는 것이 모든 이 하나의 말씀을 랍비들이 토론하면서 적어놓은 그런 책들입니다. 거기 미드라시, 창세기 미드라시 10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심지어 하늘과 땅까지도.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토라다. 토라가 뭡니까? 모세어경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대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철학자 가운데 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모세의 생애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해와 달 그리고 모든 천체와 우주가 존재하는 난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든 아무런 오류가 없이 완벽하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 털끝만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털끝만큼도. 여기서 나온 1.1핵도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1핵은 일반적으로 뭡니까? 1점, 점 하나. 1핵이라는 것은 이렇게 쭉 굳는 거죠, 얘기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죠?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자적인 의미 너머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갑자기 이 히브리어를 얘기 나오니까 좀 답답해집니다. 그죠? 히브리어, 그런가 보다. 구약은 히브리어에 쓰여졌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한다. 그렇게 들었지, 히브리 말이 얼제로 어떻게 알파벳이 있는지 모르죠. 그죠? 이제 언급해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1.1핵이 없어지지 않는다. 1.1핵이 뭔가? 1점, 점원합니다. 그죠? 자, 예를 들면 영어와 중국어, 우리말로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중국어와 영어를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영어를 봅니다. 영어에 점이 들어가는 알파벳이 있죠. 그죠? 뭡니까? 소문자 I하고 J입니다. 그 1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I하고 J가 글자로 써나가는 과정 가운데 점을 안 찍었어요. 잊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앞뒤 문맥에 이해를 못할 만큼 해석이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점 찍거나 안 찍거나, 실수했나 보다, 잊어먹었나 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왜 한국말은 얘기 안 합니까? 한국말에는 점이 없죠. 알파벳에 점이 없습니다. 그죠? 쉼표라는 마침표가 있거나 아니면 다운표가 있을 뿐입니다. 그죠? 아예 없어요. 알파벳이 없습니다. 영어에는 알파벳에 I에 점 찍고 J에 점 찍은 것이 있습니다. 중국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말에는 알파벳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문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점 하나의 위치에 따라서, 점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많은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큰 대자 생각하십시오. 큰 대자. 생각하십시오. 큰 대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자, 큰 대자의 오른쪽 위에 점 하나 찍으면 뭡니까? 개견자가 됩니다. 근데 그 점이 이 대문자 그 사이로 낮춰서 찍게 되면 뭐가 됩니까? 뭐라고요? 태산할 때 씁니다.
높을 클 태, 높은 태산이 높다는 소리겠죠. 태가 됩니다. 이 전만화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영어나 중국어를 들면 이 전만화가 있어서 의미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다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에는 점이라는 알파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이 알파벳이. 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말 하면 코드, 콤마가 더 맞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의 10번째 나오는 알파벳 잠, 10번째 나오는 요드란다. 요. 그치? 다운표. 단어가 있다는 알파벳이 있어요. 한자는 알파벳이 없습니다. 글자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점이 없습니다. 영어에는 점이 있지만 큰 문맥상 의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 히브리 말에는 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1획은 뭔가, 점은 요드라는 것입니다. 찍는 거. 10번째 알파벳이 자음입니다. 그럼 1획은 뭔가?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삐침이라는 겁니다. 삐침. 삐졌다는 것이 아니고 서예 하는 사람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이렇게 마지막 끝에 이렇게 힘을 주는 거죠. 들어 올리는 거예요. 멋있게 쓰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갖다가 삐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코츠라고 합니다. 코츠. 점 하나 찍는 거라든가 이 삐침에 따라서 중국말도 마찬가지죠. 물숫자라든가 영자 이런 것을 보면 그 끝을 멋있게 이렇게 꼬부려 올리는 것에 따라서 필체가 자 멋있다, 힘이 있다, 살아난다 이런 느낌을 다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글자에 이 점 찍는 거나 이 획을 긋는 것에 따라서 서기관들이 물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1획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삐침이라는 것은 이 아까 점이라고 말했던 요드라는 것과 엘로 표현들의 라메드라는 단어에 주로 많이 서기관들이 힘을 줘서 삐침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1.1획이라고 번역된 것이 히브리어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로, 요드, 베로, 코쪼, 쉘, 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당시에 쓰이는 관용어라고 얘기합니다. 이디엄입니다. 이디엄. 자, 그러면 이 1.1획을 영어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킹 제임스 버전에는 one jot and one title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에서는 the smallest letter, 그 다음에 least stroke라고 되어 있습니다. least stroke, 획 긋는 것을 least stroke. 그 다음에 구약을 좀 더 원문에 번역했다고 볼 수 있는 NASB에서도 뭐라고 되는가? The smallest letter, 1점을 그렇게 되어 있고 1획은 stroke라고 되어 있습니다. stroke. 근데 이것도 그 당시의 배경을 아는 사람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히브리 그 당시에 맞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Not the smallest letter or even a decoration on the smallest letter. 작은 점뿐만 아니고 작은 점 가운데 decoration, 획 긋는 그것까지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 그 표현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1.1획이라도 오류가 없다는 것은 1.1획이라도 털끝만치도 오류가 없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 말, 점 하나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멋있게 글자 이렇게 비침하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고 확실하게 그런 것처럼 하나의 율법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작은 점, 요드와 삐침이라는 코츠는 유대 랍비 문헌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미드라시 6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글자도 율법에서 지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레위기 미드라시 1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율법에서 가장 작은 글자인 요드를 지우기 위해 뭉친다 해도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드라시의 이 1점과 관계된 재미있는 예화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왕이 지켜야 할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서 왕은 세 가지를 두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병거, 말, 힘을 상징하는 그것도 많이 두지 말고, 금은도 많이 두지 말라.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 때 마음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대지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가? 나는 그런 걸 다 가져도 내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솔로몬이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자 많게 하다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야르베의 맨 앞에 첫 글자인 요드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솔로몬의 범죄를 고발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고발했는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한 글자도 바꾸지 못하도록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일어나서 한 글자를 빼버렸습니다. 누가 합니까? 오늘 한 글자를 빼버린 그가 내일은 또 다른 글자를 빼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모든 율법을 다 빼버릴지 모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솔로몬이나 그와 같은 1000명의 왕들은 언젠가 죽게 되겠지만 율법에서 가장 작은 글자 요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점 하나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 예화가 지금 1.1핵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과장법 가운데 그 예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불완전하기 때문에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하게 그 의미가 내가 뭐든지 알려주라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폐할 계획도 없으셨고 오히려 그들에게 바르게 알려주신 것이 목적이지 너희들이 해석한 대로 서로 싸우면서 당신들이 지금 율법을 폐하는 거 아니요? 아니다. 당신들이 폐하고 우리는 완전케 한다. 그렇게 싸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가장 권위 있는 가장 바른 말씀이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 인텐트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누가 뭘 했더라?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들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쳤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율법 필요 없나 보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것이고 남아있은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봤던 다니엘서 90, 11, 12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몇 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미래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언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그것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Old Testament라고 하죠. 옛 약속이라는 겁니다. 옛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만민에게 약속하신 것을 알려준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죠. 새 약속이라고,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다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성경을 합쳐서 약속과 성취라는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약속과 성취.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함께 간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자기들의 마지막이 어떨 것인지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가장 잘 보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보다 계시록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 그런가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헷갈리는 게 많다는 거죠. 말씀을 일단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은 뭡니까?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메시아인 줄 압니다. 근데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대적합니다. 그죠? 알면서도 안다고 해서 믿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필요합니다. 알아야 힘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꽝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근데 인간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다 알 수도 없고 뿐만 아니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부족하지 말씀 다 지킬 수 없지 그 대신 나를 믿으면 내가 그 지킨 걸로 해줄게 라고 해서 오신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히 의로운 자로 부름 받았죠. 그래서 칭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으면 율법을 성취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율법의 완성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율법을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하고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시 나가고 이런 것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하시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로고스. 주님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제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의 풍성함을, 말씀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죠. 이거 우리 것을 안 맞아.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래저래 핑계로 이 말씀이 진리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의심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도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없는 것이고 풍성한 삶도 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언젠가나 주님께서 오시면 오시기 전까지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마태복음 7장 끝에 가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순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인생의 창파가 풍파가 오더라도 절대로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기억나시죠? 그죠? 바다가 한번 왔다 가면 그 모래가 쓸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보기는 멀쩡한 것처럼 보지만 창파가 보고 인생의 풍파가 오면 그거 쉽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요,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